어,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신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한 17년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 신학교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어, 이 구원론이 소위 그 소테리올로지라고 그러죠. 혹은 Doctrine of Salvation. 이 소테리올로지 이 과목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과목을 지금 가르친다 생각하고 이 강의를 앞으로 한 8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델 Theological Seminary에 오신 학생들이다. 그래서 줄여서 베델 Theological Seminary BTS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수업을 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트 필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구원론만 이게 확실히 하면 안 흔들립니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뭐 이단이 와도 이렇게 든든하게 내 신앙을 디펜드 할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그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처음 듣는 분들은 왜 구원이에요? 그냥 10원을 주시지 왜 구원이에요?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구원이 어떻게 받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원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걸 알아야 내가 받은 구원의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돼요. 그냥 배고픈 사람이 빵 하나 얻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 정도의 감격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새롭게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많이 내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다. 이런 아픈 질병에서부터 내가 회복이 되었다. 또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질병이나 어떤 위기나 위험이나 혹은 뭐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에서부터 이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단순히 질병이나 고난이나 위기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될까요? 거기에 죽음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죽음이다. 예.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죽음, death,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최후의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때 이 최후의 원수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장 큰 원수, 결국은 이걸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게임, 그게 최후의 원수는 죽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원수,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무슨 승리와 무슨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지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 최후의 원수 사망을 이기면 그때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의 사망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의 삭, 이 삭이라는 말 아시죠? wage. 여러분이 한 시간에 뭐 30불, 한 시간에 40불을 일하는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10시간 일하면은 예를 들어서 400불을 받는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일한 10시간에 대한 삭시예요. 그런 것처럼 죄에도 삭시 있어요. 죄의 가격이 붙어 있어요. 이 죄에 여러분의 그 가격이 뭐냐면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You have to pay.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 사람끼리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착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유한 사람도 있고 뭐 좀 거친 사람도 있고 괄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라고 하는 이 SIN 주홍 글씨가 새겨진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즉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가, 이 키엘케고르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감기에 걸리면요 조금 지나면 감기에서 나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에 걸렸어요. 감기 걸리듯이 죄에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가격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키엘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 할 때 이거 죽음은 꼭 우리의 목숨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근본적인 거를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뭐 70세, 80세 혹은 이제는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100세를 살고는 우리는 죽는다 하는 그때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죠. The End of Christian Life라고 하는 The Billings, Todd Billings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가면 센스라고 하는 이 연구 재단이 있어요. SENS, 센스라고 하는 이 연구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수석 대표가 오브리 드 그레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 일부는 1000년을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1000년을 살 사람이 이 가운데 좀 앉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재단에서 하는 목표가 뭐냐면 1000살까지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목표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죽음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그래서 20세에서 25세의 그 나이의 젊음으로 990년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지금 한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990세를 산답니다.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이게 짜잔하고 우리에게 실용화되는 날이 곧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이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옆에 계신 분도 1000년 살고 나도 1000년을 살고 이쪽에 계시면 1000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한 70세라고 하십시다. 70세인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1000년을 사는데 70세 드신 분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아니, 100세인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시고 살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베네딕트스 수도원에 그 수도원 그 수도사들은 서로 인사를 할 때 모멘토 모리 이런 이야기로 인사를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며 사십시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십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쩌면 제일 존경하고 가장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준 분이 있다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30살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분의 설교를 매일 한 편씩 읽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한 편씩 읽었습니다. 지금도 제 서재 제일 가까운 데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큰 볼륨, 돋보기로 보지 않으면 요즘은 읽기가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로 큰 볼륨의 그의 설교집이 저한테 있는데요. 그걸 매일 읽었어요. 그것으로 받은 영성이 참 커요.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여러분 그때 한번 우리 교회 엘세 개근상으로 크게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레졸루션을 선물로 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레졸루션을 몇 살 때 쓴 건 줄 아십니까? 예, 30살에 쓴 거예요. 30살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는 매일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이 적혀 있어요. 매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거인들은 서로 인사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 말은 여러분도 싫든 좋든 간에 저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영성에 도전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늘 죽음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며 결심하며 설교를 써나갔던 그 목사님,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000년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1000년을 산다고 하지만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살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1000년을 산다는 것은 아무런 어떤 위협이나 어떤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또 요즘이야 이런 것들이 불치의 병으로 등장하지만, 요즘 암도 많이 정복해 가고 있지만은 또 다른 불치의 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계속해서 우리의 수명을 늘려간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병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살해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옆에 1000년을 사는 사람들하고 생각해 볼 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덜컥 나는 이제 죽는구나, 아니면 내 부모가 아니면 내 형제가 사고로 죽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그 그룹 사이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의 수명만 넓히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복해야 되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인데, 그것이 영원히 1000년을 산다든지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오늘 이 구원론에서 다루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무슨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키엘코르가 이야기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걸리는 병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다 태어나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어쩌면 20대, 30대를 지나면 더 건강해질 수도 있죠. 키도 커가고. 그래서 더 생명력이 있다고 느껴지지만 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클락은 틱탁, 틱탁, 틱톡, 틱톡인가요? 틱톡, 틱톡 흘러가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적인 생명도 죽음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 키알케고르 철학자가 얘기한 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 이게 가장 심각한 죽음이에요. 100년을 200년을 살아도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아무리 100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늘려놔도 이 죽음만큼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행동만 손보는 종교적 교정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듣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행동 교정을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향한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정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그 병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그 메시지가 굿뉴스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착하게 사십시다, 인내하며 사십시다 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알리는 구원의 소식, 굿뉴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굿.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적어놨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있나요? 이사야 59장 2절? 없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결단에서 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 미움, 탐욕은 죄의 열매이고 죄의 뿌리는 관계 단절이다. 예. 김세훈 박사님이 그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김세훈 박사님 아세요? 플러신학교에 교수로 계셨다가 은퇴하셨는데 한국이 낳은 가장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김세훈 박사님. 영국에서 공부하셨는데요. 진짜로 세계적으로 이 신학자들 사회 속에서 탑으로 꼽는 그 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김세훈 박사님이 이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인가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인데, 김세훈 박사님 말은 이 죄가 결국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놨는데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옳지 않은 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있잖아요. 태도. 저 사람 태도가 좋다, 저 사람 태도가 글러먹었다,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태도가 있어요. 태도, attitude. 혹시 우리 교회 표어 기억나세요?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말을 만드는 게 attitude. 기억나세요? 까먹으셨구나. 오케이. 자, 어쨌든 이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해코지했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돌팔매질을 했다든지 뭐 교회 창문을 깨기 위해서 돌을 던졌다든지 그런 행동을 나타내기 전에 이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삐뚤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딱 보면 태도를 보면 아는 거죠. 우리 사람끼리도 태도가 드러나요. 대하는 걸 보면 딱 태도가 드러나요. 옆에 서 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이분의 담임 목사인가 하는 질문이 들 정도로 옆에 와 있는데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뭐 괜찮은데 그냥 느끼는 건 아, 이분은 태도가 안 됐구나. 태도가 잘못됐어요. 기본적으로 태도가 잘못됐어요. 이런 것처럼요, 사람끼리도 태도가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 이미 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위골된 거예요. 뼈가 이렇게 틀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행동이 나와요. 태도에서부터 행동이 나와요. 거짓, 뭐 이렇게 시기, 질투, 폭력, 폭언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하면은 일단 뭐 거짓말, 또 간음, 뭐 도둑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은 그거는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한번 제가 죄의 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죄의 목을 한번 보면은 저 나무를 그냥 죄의 목이라고 하십시다. 그랬을 때 나무에 열려 있는 열매들이 보이잖아요. 거기 보면 시기, 뭐 질투, 미움, 거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죄의 열매예요. 우리가 죄라고 흔히 생각하는 건 죄의 열매예요. 드러나는 열매예요. 그런데 그 줄기는요, 자기 중심의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거는요, 이 줄기 안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매가 저런 죄악의 열매죠. 그렇지만 이 자기 중심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뿌리에서부터 와요. 뿌리에서부터 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지 않은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걸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과의 독립이라고 써놨는데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 이것이 죄의 뿌리예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뛰어 넘어가 볼게요. 어디를 가보냐면요, 5번을 가보세요. 여러분 4페이지 5번을 가면 죄는 하나님께 대한 독립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네, 저것도 넘어가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뭘 유혹하냐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먹는 날에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사탄이 꼬셔요.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안 죽어. 왜 그런 줄 알아? 하면서 의심을 심어놨는데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이런 거짓말을 사탄이 하죠.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속아 넘어갔다마다 우리의 코어 중에 코어가 뭐냐면 죄의 이 발로가 나도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나님 같이 될 거야라는 말은 하나님 같이 거룩한 품성을 가질 거야 이 뜻이 아니라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누구의 간섭이 필요 없이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I feel like doing it. 그럼 그냥 하는 거야.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뿌리예요. 거기서부터 쭉 양분을 끌어올려서 가지를 피는데 그 가지는 전부 자기 중심, self-centered.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뿐이 모르는 그 가지에서 나오는 게 시기, 질투, 미움, 폭력, 폭언, 음란, 이런 모든 죄악의 열매들이 겉으로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눈으로 보는 열매가 죄의 다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하고 있는 죄의 뿌리, 이게 죄의 아주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 알았어요. 어쩌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도 자유하기 위해서 안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교회 매이고 싶지 않아. 뭘 맨날 오라고 그래. 뭘 또 맨날 봉사하라고 그래. 난 그런 데로 이제 더 이상 매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자유를 원한다고 하면서 소위 독립을 선언했는데 실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게 적어놨죠.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늙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질병에 걸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결국은 죽음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가 모자라요.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불안하고 근심하는 나를 보게 돼요. 독립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자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에 쌓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보니까 진짜 13년 전에 수요 말씀 여행이 떠오르네요. 그때 제가 굿닥터 예수님이 메스를 들다 그 시리즈를 했을 때 그때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첫 번째 1강이 염려였어요. 굿닥터 시리즈 첫 강의가 염려였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충 살아? 뭘 걱정해? 그냥 막 살아. 내일 뭘 계획을 해, 계획은. 내일 내가 자책이니까 아무 계획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가 눈 뜨면 그냥 살고 눈 감고 있으면 그냥 죽은 걸로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내일에 대해서 그렇게 예비도 하지 말고 세이빙도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학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이빙 어카운트에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거 세이브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뜻이 아니죠. 근데 실은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내일이 아니라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영원을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난 자유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은 우리는 5분 후 내일 일도 뭐가 일어날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나는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지혜가 모자른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독립을 선언했는데 실은 우리는 힘이 모자라서 실패를 겪고 좌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자라요. 이런 것을 매일매일 데일리 라이프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돼요. 또 마지막으로 사랑의 제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독립을 선언했는데 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억만분의 일도 나누지 못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하고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100년 해로하겠다고 나의 첫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부끼리도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갈등하고 산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뭔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서로 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 건 어쩌면 필요악이다. 서로 보지 않기 위해서, 서로 피해 다니기 위해서 1부, 2부, 3부가 있다. 참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이렇게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과 독립을 선언해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은 이와 같은 모든 부작용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진 절단된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 주무실 때 셀폰 충전 이렇게 꽂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시는 분? 우리 아내는 그냥 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꼭 항상 꽂아주는데 요즘은 이제 아이워치도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다 그 충전기에 다 저는 꽂고 잡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모를 거예요, 아마. 일어나면 다 충전돼 있으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충전하면서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단된 죄인입니다. 이렇게는 내가 살 수 없고, 이러면 방전, 곧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같이 결국 반전되어서 죽는데 하나님 다시 주님과 연결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시 연결하면서 충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셀폰을 충전할 때도 이런 거룩한 기도를 하면서 충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절단되어 가지고 이제 100%딱 돼 있잖아요. 충전이 다 있으면 100% 충전돼 있어요. 그러면 한참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충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막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쓰고 나면은 뭐 20% 남고 때로는 10% 나서 빨간불도 켜지는데,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절단이 되면 결국 이렇게 죽어가는 거구나. 결국 이게 방전되어서 다시는 아무리 눌러도, 스위치를 눌러도 켜지지 않는 꺼진 셀폰과 같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고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까와 같은 유한한 나의 모습 속에서 시간, 지혜, 힘, 그리고 사랑에 제한된 모습으로 죄의 그런 열매들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충전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연결이 되면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싸매면서 이걸 어떻게 채울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냐 인정 이런 것들로 그 허한 마음을 막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 걸로 채우면서 좀 만족하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만족은 결단코 지속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족하려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론 컨페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최고의 명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 없이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허하게
공허할 때 여러분이 뭐를 이렇게 막 채우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지대합니다. 내가 뭔가 좀 채워야 좀 행복하다 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오셔야만 쉼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모든 걸 채우려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우상이라는 말은요, 그냥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인데, 맞아요, 이게 우상인데, 그 다음에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이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노예처럼 지배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 우상이 우리에게 오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충족감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결국은 지배를 해서 여러분은 그 우상을 노예처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겠다고 독립을 선언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결국은 우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구원이 뭔가? 여기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도착지,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힘을 키워도 결단코 들을 수 없는 무게, 우리가 아무리 스마트하고 머리가 좋고 컴퓨터를 동원하고 AI를 동원해서 우리가 더 오래 사는 모든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가슴의 풍요, 행복,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유토피아, 이 과학 첨단의 사회 속에 살아도 부부 사이의 사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랑 결핍증,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거기서 오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990년을 산들, 그것이 야 드디어 이제 유토피아, 이제 걱정 없지, 죽음을 걱정 안 하고 사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훨씬 더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990년을 사는 세상이 된다면 셀 수도 없는 살인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죽을까 봐 공포에 질리는 사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이제 겨우 얘기하는데 진짜 900년을 산다, 1000년을 산다, 엄청난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사회 속에서 990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 뭐 전부 다 이 장총, 뭐 머신건 들고 다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뭘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죄의 삭신 사망의 열매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자꾸 보는 건데요. 사탄의 전략은 에덴 동산의 그 많은 나무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except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다 먹는 그 나무를 보지 않고 금지된 그 나무만, 한 나무만 보게 돼요. 수억의 나무의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금지한 그 나무 한 그루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전략을 지금도 씁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생각하게 하지 않고 조금 그 하나 불편한 것, 나를 약간 성가시게 하는 것, 그거가 마치 내 인생에 무슨 큰 장애물이고 나를 불행하는 것처럼, 그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처럼, 그거 하나, 그거를 보면서 왜 이것도 내가 못 누리는 자유를 박탈당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탄의 유혹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세워보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세워보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힘든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근데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자꾸 우울해지고 불행해지는데, 그거는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보세요. 엄청난 은혜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셨구나. 내가 또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의 전략에 넘어갈 뻔했네. 다 먹으라고 그랬고 그 선악과 나무 열매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그거 먹지 말라는 그것만 자꾸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참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구원의 본질이 뭐냐? 구원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뭘까요? 관계 회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죄책을 해결하시고 끊어진 생명의 연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책자를 잘 만들었는데요. 이제 여행이니까 이렇게 배 타고 가는 저런 이렇게 크루즈 하는 약간 분위기를 냈는데요. 실은 인생바다에서 만난 구조선도 아니고요. 구명선입니다. 왜 구명이냐면 거기 생명명자거든요. 그래서 이 뒷장이 맞아요. 이런 망망바다에 우리가 지금 표류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래서 이 망망바다에서 만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즉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를 세이브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SNS 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SNS에 보면 혹시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세요? 우리 어른들도 뭐 페이스북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또 뭐 그런 거 하십니까 혹시? 저는 잘 안 하지만 이제 친구들하고 뭐 페이스북 친구도 돼가지고 뭐 글도 읽어보고 우리 친구들이 올려놓은 글도 이렇게 가끔씩 보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은 안 합니다. 근데 인스타그램 우리 딸아이가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 인스타그램에 자기네들의 사진을 막 올리잖아요. 근데 그 사진들이 되게 좋은 것들을 올려요. 그러니까 막 신나는 것들을 올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찍어서 올리고, 또 이렇게 친구들과 재밌게 깔깔거리고 막 웃으면서 재밌는 시간 하는 거 찍어서 또 올리고, 또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휴가 가가지고 정말 우리의 꿈과 같은 뭐 스위스에 가서 그 아름다운 성에서 계속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걸 볼 때 실은 친구들은 자기의 하이라이트를 올리지만 그거를 보고 있는 이제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뒤돌아보면 설거지 해야 되고 이쪽을 보면은 빨래 해야 되고 애들이 막 뭐 울고 야단이어서 애 육아하느라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인스타그램 이런 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나가겠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확장해가고 그 안에서 이 우리들의 잘못된 죄악의 울퉁불퉁한 모습들을 이렇게 막 덮어가는 은혜들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은혜의 깊이가 너무 얇아가지고 그 구원이 어떤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인지를 너무 모르니까 그냥 남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도
같이 기뻐해 주기보다 상대적으로 나는 왜 저런 거를 못 누리지? 왜 나는 저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 좋은 사진들을 올리는 친구들이 늘 그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릴까요? 어쩌면 그것도 나도 이렇게 행복하고 싶다, 계속 이런 행복을 지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랄까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은 그 하이라이트의 사진 한 장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실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아까 제가 그 선악과 나무, 사탄은 자꾸 선악과 나무 그거 하나 못 먹게 한 거 그것만 자꾸 몰입하게 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다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망각하고 살잖아요. 실은 어쩌면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바다에서 이 구원받은 은혜가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 사랑 구실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고 신앙생활에서부터 이렇게 코 깨는 게 아니라 좀 자유하고 싶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실은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랑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차피 방전되어서 생명이 꺼져가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던 나를 건져내시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세이브 하시는 것이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막 삽으로 깊이 파듯이 또 옆을 더 확장하듯이 다음 주에도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더 큰 것인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